본 시편이 150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주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5절이고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본 시편이 바로 가장 시편 전체의 정서와 또 시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100편이야말로 가장 시편에서 중요한 그런 중심적인 그런 시편이다. 우리는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편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종일 내 이름으로 씁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했으며 또 무엇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부 어쨌든 나를 주어로 또 내가 어떻고 그는 어떻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사실 우리가 내가 없어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를 주어로 삼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내가 없는 가운데 있게 되는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없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뜻도 없고 또 우리 쪽에서의 부름도 없고 우리 쪽에서의 어떤 지정함과 택함 이런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어렵다 하시고 이렇게 보면 전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무능한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데요. 바로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어떤 우리 편의 모습이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밖에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외에는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게 없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려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감사의 영역밖에 없다 이 말이죠.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삶 자체가 감사하고 오늘 시편이 100편이 중심되는 시편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표제가 보면 이 토다 감사의 시편이다 말이죠. 토다의 시편 감사의 시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가 어디에서 왔고 또 누가 붙였고 그러고 보다도 표제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음률이나 또 음률이 또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양식을 뜻하거든요. 네. 이 음률이 양식이고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바로 감사의 시편이다. 그렇게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 자신이 어떤 무엇을 받아서 또 무엇을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죠. 나의 있음 자체가 감사하고 내 자신 자체가 한마디로 감사거리죠. 감사의 조건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고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거리고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일이 있든 없든 감사하라. 곧 우리 자신을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는데 사실상 구하는 쪽에 우리의 자세는 이 감사밖에 없다. 그렇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할 것을 내가 여차하니 하나님 어떻게 반응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강구 혹은 부탁 그런 거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방식은 그저 감사밖에 없는 거죠. 이미 입을 열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감사거리고 내 존재가 감사거리고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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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그러한 염원이라도 그러한 어떤 의지라도 주님께서 비추신다면 이 비추심을 통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구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이러한 소원과 간구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어떤 의지조차도 뜻조차도 염원조차도 기원조차도 이미 감사하다. 그래서 유카리스티아 감사함으로 사실상 이 감사라는 것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어떤 내 존재를 세우는 바로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시도 바로 그러한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데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과 또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세우시는 그런 방식이 그때는 보면 좀 더 감사했을 때 혹은 결과적으로 감사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우리를 이끄실 때가 아닌가. 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뭔가를 내가 많이 알고 뭐 그런 시기라기보다 뭔가 그 시기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고귀할 때가 아니었던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가 아니었던가. 어쨌든 이 감사의 결과가 없는 것은 다 온전치 않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많이 이르러도 아무리 내가 100m를 뛰어서 1등으로 골인을 해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일이. 그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세요. 우리가 살았던 이야기. 언제 가장 감사했어요? 언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감사가 내 삶을 지배했어요. 어떤 감사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감사가 내 삶을 지배했던.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면 그 거룩함이 결국 감사할 텐데 내 편에 거룩함이 없으니 거룩함이란 게 꼭 감사의 영역이 아니겠어요? 그럼 또 그렇게 믿죠. 믿고 있어요. 저도 날마다 감사가 더해갈 것이다. 내 삶이. 비록 입술로 또 삶으로 불평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감사함이라 생각해요. 거기에도 성숙함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성숙이 아는 것도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지 않겠어요. 그럼 믿어요. 그렇지만은 살면서 정말 이 감사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것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어떤 기억도 또 자랑도 모두 무의미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추구할 것이 어떤 결과물로만 여기지만 간혹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조차도 감사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존재로 종을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나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모든 것을 그냥 다 이기게 하시옵소서. 어떤 판단, 어떤 그로 말미암은 부평, 또 행여나 내가 뭘 했다는 어떤 그런 자존감, 또 자만감, 그런 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감사. 정말 가장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라.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은 뭐 이런 포즈 저런 포즈로 셀카를 찍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가장 감사하는 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면 감사함으로 유카리스티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무릎을 꿇고 있는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면 그건 바로 감사여야 되지 않느냐.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느냐. 온 땅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1절에 온 땅이라는 말은 바로 지음받은 자체 그 존재를 노래해라. 온 땅이 노래하라는 것은 바로 온 땅은 피조물 아닙니까? 바로 지음받음 자체를 노래하고 그 지으신 분을 노래해라. 꽃도 존재를 노래하고 새도 존재를 노래하잖아요. 꽃은 종일 아름다움을 바라고 새도 보면 종일 찬미하잖아요.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워할지어다. 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즐거워할지어다. 한 단어예요. 그냥 이 단어는 루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 단어는 뭔가 하면 기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내라는 뜻입니다. 기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로 여호와 앞에 간구할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겁다는 말은 존재에 부합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다. 무슨 인위적인 즐거움, 액세서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 내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 바로 내가 내 자신으로 말씀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이 설교에도 봤지만은 주님께서 외칠 때 동물적으로 본성적으로 그 자신에게 소리를 냈다고 했죠. 우리가 그 단어를 썼다고 했죠. 주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음성이 그야말로 동물의 음성과 같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외치셨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말씀을 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에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다. 이것도 그러한 겁니다. 새가 노래하듯이 어떤 본성적인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노래로 또 꽃이 종일 인상을 찡그리지 않고 기뻐하듯이 종일 인상을 찡그리지 않고 새는 종일 노래하고 그 기쁨으로 그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소유에 익숙하잖아요. 정말 뭘 가지고 기쁘고 뭐가 있어서 기쁘고 그거보다도 사실 내 자신을 가꾸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가꾸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을 계속 주변만 치장하는 건 아닌가요? 꽃밭은 꽃이 중요한 거잖아요. 울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계속 울타리만 그냥 물감을 칠하고 뭘 하고 그게 정력을 다 쏟고는 정작 꽃에는 물을 주지 않는 꽃은 다 시들어 버리고 얼마 시골에 옛날에 보면 그 펜스는 좀 허술해도 펜스는 그냥 어디 그냥 그 노건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뭐 그렇게 해도 그게 채송화 막 꽉 차서 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펜스는 막 예쁘게 치장을 해놨는데 속에 꽃은 다 죽어가 시들어 있고 그냥 도깨비같이 그냥 느슨느슨하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즐겁다는 말은 사실 우리 자신과 관계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하면 소리를 내고 외치라. 기쁨을 노래하라. 십자가에 그러한 백부장도 외치고 그들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 이런 단어들이 보면 본질에 관계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2절에서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라는 이 단어를 2절에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1절에 대한 좀 설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은 바로 기뻐하는 것 자체가 마땅하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섬긴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섬긴다는 말은 기쁨이 섬기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바로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먼저 나를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일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제 자신도 여러 일이 있어요. 또 우리가 다 여러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기쁨거리가 돼야 돼요. 그 어떤 일이 나를 이기면 안 돼요. 그 어떤 무엇이 나를 이기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내 자신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일로 관계로 그런 일로 우리 본질을 침범하려고 들어요. 무슨 일로 내가 절망하게 만들고 무슨 관계로 나를 여호와로부터 잠시라도 떠나 있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즐거운 찬송, 내 자신이 드리는 찬송,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거죠. 나는 나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게라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보고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 둔감하다. 내가 내 자신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을 기뻐하라.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가 마지막 어떤 존재 이 세상의 지상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결국 나 자신이 남잖아요. 나 자신. 그걸 우리가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재물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듯이 우리도 자기 자신을 같이 합시다. 자신을 기뻐하자. 우리 자신을 기뻐하고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것으로 이기십시오. 괜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무슨 어려운 일들이 내 옆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나를 주장해서 괜히 내가 짜증내고 괜히 내가 성격이 마르고 성마르고 괜히 내가 까다롭고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 두 번째 뜻은 바로 여호와를 이를 기뻐하면서 섬겨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 섬긴다는 말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에베드가 나오는데 이게 종이란 뜻이거든요. 바로 종과 같이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기쁨으로 섬기라.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일을 섬기라. 역시 기쁨의 그런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여호와의 일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섬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주의 일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저는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여호와를 알고 자기 자신이 먼저 여호와의 예배자가 되고 감사자가 되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건 당연하고 또 제3자 전도해야 돼요. 맞아요. 선교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단 말이죠. 나를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기뻐하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 다듬는 일이고, 그 일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고 정말 무슨 일이든지 섬기다 말이죠. 전도도 하고 또 어떤 복음 사역도 감당하고 또 구제도 하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나아간다 하면 찬양하면서 그의 앞에, 여기 그의 앞에는 바로 그의 면전에 그의 얼굴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이요 이스라엘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녀의 기쁨은 아버지도 져주시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찬미하면서 그의 면전에 나아갈 때 사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녀가 그 아버지를 기뻐하고 또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석 씨름했다는 것은 야곱이 어떻게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는 그를 지으신 분이요 언약의 주시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감사함으로 이 자녀의 노래 앞에 이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심각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것은 감사가 되는데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녀가 부모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어디 있겠고, 그것보다 또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면전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간다는 개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기도고 또 그와 교제하고 그와 교통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를 피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복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복이고 나아갈 마음을 주신 것이 그의 복입니다. 그리고 4절을 우리가 바로 보면 감사함으로, 오늘 시편 제목도 표제도 감사죠. 여기 감사함과 감사는 같거든요. 아까도 했지만 토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7년 된 그런 귀신을 쫓아주셨고 내 병을 낫게 하셨고 내 무지를 깨우쳐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 이 땅의 삶에 또한 영생의 자녀로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 외에는 하나님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 오직 조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뭘 우리가 더 구하고 뭘 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매달리겠어요. 감사하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요. 그냥 이 겨울에 널브러져 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게 내 모습인데, 그를 추스려 주셔서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따뜻한 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아무도 문을 열 수가 없는데, 어떤 것으로도 그 문이 안 열리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미 감사하게 하셨어요. 내 잔이 넘칩니다. 성도가 감사할 것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호흡이 감사요, 내 생명이 감사요, 내 관심이, 내 삶이 다 감사다 이 말이죠.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일어나면 감사해야 돼요. 잘 때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주무십시오. 꿈에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어떤 것으로 감사는 오래 못 가요. 박사학위 받으니까 2주도 안 가요, 감사가. 박사학위 받으면 평생 찬송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2주도 안 가요, 2주도. 또 인상 찌그리고 짜증나고. 또 학위 받으면 또 무슨 교수직이고. 교수 되면 또 평생 감사할 줄 알았어요. 사당동 뒷산에서 막 기도했어요. 교수 되게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정운태 교수님한테. 그때 교무처장이었어요. 문 교수님 됐습니다. 언제부터 수업하십시오. 교수님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우리 자신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감사하는 버릇을 들여야 주의 일하지. 일희일비해서는 주의 일 못해요. 일희일비해서는 주의 일 못해요.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하고 무슨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주의 일 못해요. 뭐 그 일이 얼마나 기쁠까 이래 생각해야 돼요. 뭐 그 일이 얼마나 슬플까. 환난이나 핍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건세나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 좀 어려워도 이렇게 생각하고, 뭐 좀 즐거운 일이 있어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찬미가 이 감사로 가득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의 실존은 감사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없으니 전부 그가 다 하셨으니 우리 편의 실존의 상태는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들어갈 때도 감사, 들어가서도 감사. 감사가 주의 길로 나아가는. 감사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담대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담대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판단해서 어떤 일을 감사하고 어떤 일은 절망하고 시시각각 그냥 울거덕불거덕 하면 주일 못해요. 성도의 삶 살기 어려워요. 곧 하늘을 찌르듯 내 마음이 기뻤다가도 곧 끝을 모를 만큼 깊은 절망이 오거든요. 또 와요. 깊은 절망이 와요. 그렇게 기쁘다가 돌아서면 그냥 1분 후에 또 절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나 요는 우리가 감사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는, 궁에도 처하고 여에도 처하는, 빈궁과 부요에 다 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러한 평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때 감사밖에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 존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같이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도 감사함으로, 오늘 4절에 감사함으로, 빌립보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빌립보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게 바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감사하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가장 윤리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답입니다. 감사 없으면 전부 비윤리적입니다. 판단하고 뭐 고진감래 그거 다 그런 것도 다 비윤리적인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감사예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기 때문에 열매를 받았다. 그 감사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달콤한 게 왔다. 그 수준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는. 그거는 세상 윤리 수준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뭐 잘 된다. 맞아요. 그러나 그 너머에 우리는. 그 너머에 우리는. 감사할 때 윤리적이 되고,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 추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서 누구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막 따지고 막 이야기 잘하고 할 때 그때 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감사할 때 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 여호와가 누구시냐 말이죠. 그것을 3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감사함의 기원이 뭐냐, 근원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죠. 바로 존재적인 문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시고 여호와가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엘로힘이시다 이 말이죠. 창조주시고 그가 우리의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마치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도 오늘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그것을 기록한 곳이 옥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옥에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봐. 옥에서 그렇게 에베소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다는 걸 생각할 때 옥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옥에서 빛의 백성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옥에서 내가 자족한 걸 배웠다 그러고 옥에서 내가 빈부나 궁핍에 취할 수 있다. 부요함과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고 이게 다 옥에서 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가장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찬미하듯이 우리도 아예 이 세상은 고난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감사가 그것을 이긴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고 그 여호와는 5절에 보면 선하시니 선은 여호와의 속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이 선하신 분이에요. 세상 철학은 지고선이니라고 하면서 철학에서 지고선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말은 여호와 자신 같이 합시다. 토브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것은 여호와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토브 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이게 함의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한 분은 한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선해요. 그때 선하시니 뭐 어떤 피조물과 구별되는 여호와의 어떠하심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너희가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겸손한 가운데 아버지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이 말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선하심의 두 조목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인자하심, 두 번째는 성실하심. 이거는 계속 몇 번 우리가 봤어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헤세드와 에무나, 성실하심. 바로 자신의 일을 충실히 이루시고 성실하심은 전능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신다. 우리가 몇 번 나누어 봤죠. 우리는 뜻을 바꾸어서도 우리는 신실함이 없고 또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라도 신실함이 없다. 우리 인간은 신실할 수가 없어요. 내 뜻을 자꾸 변하는 그 변기함이 있어서 신실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신실해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내 손이 안 자라가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내 손이 짧은데 어떡하겠어요.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는 전능하시잖아요. 어디나 미치잖아요. 여호와의 손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전부 여호와는 within his reach. 그의 다 손 안에 있잖아요. 다 그가 미치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손은 1m도 못 가잖아요.
저기 앞에 있어도 붙잡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이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의 가장 중심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06편 1절에도 나오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 바라고, 또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감사로 무조건 우리는 존재를 감사하는 버릇을 들입시다. 어떤 일로 그때그때 힘들어하고 좀 무시해버리세요. 그게 뭐 나를, 내 존재를 어떻게 범접하냐 이게. 무슨 일이 내 존재를 감히 어떻게 내 존재를, 이것은 이길 수 없다.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어떤 계계가 나를 이길 수 없다. 내 존재를 기뻐하고 내 존재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일 때문에 그냥 존재가 그냥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나가지 말고 다 이기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일체의 비결을 그게 바로 뭐겠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같이 합시다. 무작정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본질적으로 감사하자.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같이 합니다. 내 존재를 감사하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다 알 수는 없으나 감사하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기르는 양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주장하실 줄 믿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언제 세상이 편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사람이 약하지 아니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여호와께 감사의 찬미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존재로 감사하고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본능적으로 감사하는, 잘 때도 깰 때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지배하게 하시고 감사가 모든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자랑하게 하시고 감사로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일체 삿된 것 다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